오늘은 이제 구약의 예배 6번째 시간인데요. 예레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도 꽤 길죠. 이걸 어떻게 좀 끊어보려고 그랬는데 앞에 그냥 예레미야의 기도만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러기에는 뒤에 하나님의 응답 부분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기도로 끊어버리면 이게 또 말씀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전체를 다 본문으로 택해서 읽었고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을 같이 좀 설명을 드리면서 또 기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등장하는 인물 예레미야가 등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인물이죠. 예레미야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가요? 예레미야 하면 뭐니 해도 눈물이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뭐 감성이 풍성해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저도 이게 멸암된 말씀이지만 아직 연소하지만 확실한 건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눈물이 많아지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드라마 볼 때 이게 신기하게 눈물이 툭툭 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울면 안 되는데 창피하니까 어쩔 때는 그냥 안 운 척 뭐 이렇게 눈물을 닦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랬을까요? 예레미야도 뭐 나이 들고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그런 남성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가 됐을까요? 만약에 예레미야를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 이제 보면은 항상 예언서의 맨 앞에는 그 예언자 선지자의 출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때에 사역을 했는가 사역 시기가 나오죠. 예레미야에 대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다,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제 출신이 나왔어요. 그죠? 출신이 어느 지파, 어느 종족 출신이에요? 예레미야는 이제 제사장 가문, 그래서 아론의 후손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역의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대를 이어서 그의 조상 때부터 이제 아론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제사장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죠. 근데 그가 예언을 했던 시기가 이제 우리에게 그가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시기까지 이 사역을 했다라고 쓰고 있어요. 요시야 13년이면 주전으로 따지면 한 626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까지 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주전 586, 587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한 40여 년 정도. 근데 그 40여 년은 어떤 기간인고 하니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요시야 18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시야 18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성전을 수축하면서 발견된 율법책으로 시작된 그 종교개혁, 이게 좀 반짝 희망을 가져다 주었죠, 남유다에게. 그러나 다시 수포로 돌아가고 요시야 왕은 바로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이어지는 급속한 몰락의 시기, 이게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40여 년 정도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했는데 그 기간은 남유다가 처절하게 멸망을 해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봤던 선지자, 지켜본 것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그 비운의 역사에 가장 처참한 자가 돼서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인생을 그 감옥 속에서 이렇게 갇혀서 지냈던 그러한 선지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예레미야 소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1장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아멘.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면, 소명장을 보면 은혜와 감동이 됩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이니까 태어나기 전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고 계시고 그의 탄생을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이제 자궁에 착상이 되고 이 아이가 이제 10달 동안 자라는 겁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지 않았던 그 순간인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너를 성별하였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라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응애 뱃속 말고 그냥 나이가 뭐 한 50이 된다고 하더라도 50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50이 아니라 죽기 전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야, 나는 70억, 75억의 인구 중에 나는 네가 필요해. 내 일을 네가 좀 대신해 줄 수 있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별해 주신다라고 하면 가문의 영광이죠. 뭐 먹지 않아도 배부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급이 달라요. 모태에서 아직 생명이 있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남유다 하나가 아니고 북이스라엘 하나가 아니고 열방까지 포함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여기 세웠다라고 하는 뜻은요, 감독자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감독하는 자. 이게 다 이렇게 하나님 대신에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신에 이건 이렇게, 이게 옳은 거고 이건 저건, 이게 하나님 뜻은 이런 거고, 이게 이제 세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게 부르심이에요. 소명. 여러분, 부르심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나 이 부르심의 의미가 낭만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낭만을 얘기했는데요. 제가 자꾸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초를 치는 것 같은 목사가 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과 진실을 알아야 제대로 깊이 주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은 가슴 떨리는 부르심이에요. 이런 부르심 나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 이후에 예레미야의 삶은, 실제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선지자도 여러 부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거든요. 엘리야, 엘리사. 그냥 엘리사 대머리라고 놀렸다가 막 죽고, 막 죽은 사람 살아나고, 나뭇가지 던지면 막 못 먹는 물이 먹는 물이 되고요. 병 들린 자가 낫고요. 막 옷가지로 치면 막 물이 갈라지고요. 이 정도는 돼야 되죠.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주님의 자녀로 나를 쓰시겠다고 불러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때때로 힘들 때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먹고 살 길 정도는 열어주셔야 되지 않나? 기도하면 그래도 좀 10개 하면 한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좀 응답해 주셔서 같이 동역하는 지체들이 볼 때 저 지체는 참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구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네, 은밀하게 말고 좀 이렇게 한두 개는 드러나게.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삶을 살았어요. 모태에서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알았고 성별해 주신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을 보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요, 기적이라고는 한 톨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죠. 한 번은 좀 웃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엘리사, 엘리야에게는 참 그렇게도 기적이 밥 먹듯이 나타나는 그 기적이 예레미야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소명도 있어요. 이런 부르심도. 때리는 대로 맞았던 선지자 예레미야, 가두는 대로 갇혔으며 마침내 애굽 땅으로까지 끌려갔던 선지자 예레미야, 망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온몸에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선지자 예레미야. 누구는 기사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죠. 그러나 누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호세아처럼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러나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짊어져야 될 그 고난과 고통을 다 자신의 삶 속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자, 그러한 사명자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고 싶죠? 예레미야 같은 부르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때리는 대로 다 얻어 터지고 갇히는 대로 다 갇히고, 심지어는 유다가 멸망했어요. 자기를 그토록 자기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이제는 다른 어떤 열방을 의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실 거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승복해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 전할수록 저자는 바벨론의 첩자라고 오해를 받으면서 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고, 나라가 망한다고 얘기하니 그게 선지자가 할 얘기예요? 제가 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망할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쫄딱 망합니다. 우리 교회 문 닫습니다. 이러면 이게 사실이라고 그래도요, 듣기 싫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옳은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는 매국노가 됐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혹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써요. 예레미야를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이 당해야 할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는데 세상이 당해야 할 그 저주를 마지막까지 당하셨던 그분,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셨던 그분. 그래서 예레미야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가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또 기도자로 서려고 할 때 이 예레미야의 예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그런 고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는 부르심,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있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떠한 기사 이적도 하나 없이 모든 시대의 아픔을 그의 온몸에, 그의 삶에 짊어지게 하신 그런 선지자도 있다. 그런 기도자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요,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면 언제가 배경인지 쓰고 있어요.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째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이 되는 해는 언젠고 하니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해 전이에요. 바로 한 해 전. 근데 역사적으로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고 하니 벌써 바벨론의 군대가 그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는 그 해에 잠깐 와가지고 그냥 다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함락시킨 게 아니에요. 1년 반 이상을, 1년 반 동안을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포위해요. 그래 거기 축성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2장 24절에 보면은요,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막 흙으로 이게 뭐 쌓고 뭐 이러면서 1년 반을 예루살렘 성을 그 대군이 에워싼 겁니다. 1년 반을. 그 기간의 얘기가 32장의 얘기예요. 그럴 때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디 있었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왕궁의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 왕궁 안에 감옥에 갇혀 있었죠. 1년 반을 바벨론 군인들의 에워싸여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24절 말씀에 보면은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무력으로만 진압되는 게 아니라 1년 반을 꼼짝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뭐 식수 공급도 안 되고 오염된 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배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염병까지 돈 겁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칼과 못 먹으니까 기근이 들었죠. 1년 반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년 반을 멸망을 향해 달려갔던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기도자의 마음에 꼭 이게 있어야 한다, 기도자의 마음에 이거는 꼭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오늘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 표현이 예레미야 1장 6절에도 있어요. 소명을 받을 때도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기도자의 마음에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슬픔입니다. 애통함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왜 지금 슬플까요? 그 슬프도소이다 하고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슬픈 스토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우리의 조상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늘 이기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작은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 유다가 멸망해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예레미야는 알죠.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우상을 하나님께 절한다고 우상에게 숭배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교만한 삶을 살았던,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아갔던 남유다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어떤 건지, 어떤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할 손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 그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능력의 손으로 좀 이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데 구원에는 조건이 있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은 이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닥부터 다시 다 갈아엎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가치관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든 근거, 예루살렘 성전, 왕궁, 그냥 바닥까지 다 긁어가지고 그 기반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얘들아, 내 뜻은 이거라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는 자는 슬플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믿음의 공동체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자의 마음에 꼭 있어야 할 것은 슬픔과 애통입니다.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자신이 부족하다고 절감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요. 예레미야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에 애굽에 끌려가서 죽는 그때까지 예언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요. 그리고 눈물로 백성들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예레미야의 삶의 전부예요. 오늘 기도자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슬픔의 눈물이, 이런 애통함의 통곡의 눈물이 여기저기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여러 공동체에서 기도할 때, 마을에서 예배할 때 우리가 매번 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기도자의 자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게 뭔 말일까요? 갑자기 매매 증서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온 얘기거든요. 일단 2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니 쓰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하나 더 읽을게요. 요거에 이제 이유가 되는 말씀인데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때예요? 지금은 이제 이미 예루살렘은 포위됐고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면 멸망하고 뭐 소망이 없어요. 이미 바벨론 군이 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때에 7절 말씀에 있는 건 뭐냐 하면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왜냐하면 이 기업물을 권리가 내게 있다. 지금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나돗에.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아나돗이라고 하는 데는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 땅은 제일 먼저 뺏길 땅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놓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이 땅은 뺏길 땅을 사놓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기 땅이 아니고 친척의 땅인데 친척이 이제 그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의 권리가 이제 예레미야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라는 거죠. 이거는 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5절에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미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이 밭을 샀어요.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은을 값을 쳐주고 밭을 샀어요.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곧 바벨론에게 뺏겨서 재산의 가치가 없는 거를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왜 샀을까요, 이것을? 왜 하나님은 그 밭을 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걸 왜 샀을까요? 여러분, 부동산은 왜 사는 거예요? 나중에 그 값이 뛸 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에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재산 증식의 방편이 될 때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마찬가지. 예레미야가 그 땅을 샀어요. 하나님이 사라고 그랬어요. 왜 사라고 그러신 거예요? 바벨론한테 다 뺏겨가지고 쓸모없는 땅을 왜 그게 하나님 돈 잃어버리라고 사라고 그러시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왜 사라고 그러신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게 이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으나 곧 후일에 회복할 거다. 이게 오늘 말씀 하반부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32장 43절과 44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는 네게부까지니까요. 이게 그 남유다의 맨 밑에 사막지대에 있는 그 경계선이거든요. 거기까지 부동산 거래가 막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바벨론에게 포위가 돼서 곧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나 이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이 오늘 나를 사모하는 마음, 너희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지금 나라를 빼앗기고 절망 가운데 분명히 가겠으나 그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 다시 오늘 아나돗에 네가 돈 주고 산 그 땅이 너에게 가치 있는 땅이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손해보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를 내다보고 사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자의 자세,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는 기도를 이성적으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오거든요. 하나님의 필요에서부터 오는 것보다는 삶의 자리에 내 필요에서 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에 결핍된 부분을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거 채워주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거 기업 땅을 샀어. 순종을 하긴 했는데 이해가 안 돼. 슬프도소이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이 유다가 망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근데 이 백성은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 땅 사갖고 어떻게 하라고 이 땅 사라고 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려고 지금 저에게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레미야의 기도의 끝.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을 하시잖아요. 네가 얘기한 대로 나는 전능한 너의 하나님, 애굽에 있던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 나는 너희들을 살리는 하나님. 지금은 너희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나 이 땅에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할 때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을 해야 하는지, 왜 그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 사실 의미 없는 기도인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40년을 눈물로 기도한 선지자인데,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을 피했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조금 더 능력 있고 편안한 삶, 적들로부터 이렇게 보호받는 삶을 살았나요? 다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모든 고난을 다 받았고 남유다는 처절하게 1년 반을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이렇게 포위를 당해서 비극적인 그러한 역사의 결과를 맞게 되죠. 여러분, 그런 때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 기도자의 자세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순간에도 오늘 보면 뭐가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거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오늘 기도자는 기도해야 돼.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현실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왜 이 땅을 사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바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수년 내에. 그러나 예레미야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피해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이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 땅에 다시 봄이 오게 만들고 그 땅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통해서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좀 너무 영웅 심리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그랬어요. 부끄럽지만. 첫 번째 담임 목회하고 그때까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세요. 옆 동네 교회는 나는 상관없어. 관심이 없어. 나만, 내 교회만, 내가 담임하는 교회만 교인들 많이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옆 교회까지 기도할 솔직히 겨를이 없더라고. 근데 주위를 보니까 제가 담임했던 교회도 진짜 깝깝한데 동네 교회가 10몇 개가 다 개척교회들인데요, 상가에. 그래서 제가 담임했던 교회는 주차장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 지상 4층에 빨간 벽돌로 지어진 아주 뭐 다 갖출 걸 갖췄어요. 교인만 얼마 없었지, 다 깨져서. 주위를 이렇게 도는데 하나님 부흥하게 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그런데 미안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급한 교회가 너무 많네. 그 다음부터는 안 돌았죠. 그냥 하나님. 그런 야마. 모든 고난은 나를 피해가야 되고 모든 축복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런 능력자를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거는 도대체 40년을 기도해도 응답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선지자, 40년을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인생이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볕들 날이 없는, 뭐 쨍하고 뭐 할 날이 있다며요. 예레미야에게는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는 쨍하고 볕들 날이 하루도 없었으니까. 그럴지라도 그 슬픔을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그 자리, 기도자의 자리를 지켰던,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며 끝까지 묵묵히 그 고통을 감당했던 그 예레미야, 하나님은 그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기도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지 않으실까요? 참 교회가 부흥하기 어려운 때, 한인사회가 탁 이렇게 다 가라앉아 있는 이러한 때,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때, 뭐 상황은 다 안 좋아. 이러한 때 누군가는 정말 예수 믿고 기도해서 막 승승장구 가는 그런 분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누군가 하나님 필요한 사람. 그러나 누군가는 예레미야처럼 진짜 통곡하고 눈물로 막 내 인생은 왜 이러는지, 하나님 언제 내 인생에 볕들 날이 오고 이 민족이 다시 자유를 찾을까요? 이렇게 기도할 자도 필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자가 이제 명심해야 할 것인데요. 기도자가 명심해야 할 것 하나, 이거는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볼까요? 이게 예레미야의 소명인데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 1장 10절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여기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와요. 그 중에 4개는 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4개의 동사를 보면 뭐가 연상이 되세요? 저는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어디 철거하는 거? 철거하는데 건물만 끝내는 게 아니라 땅까지 다 뒤엎어 파는 거죠. 그래서 그냥 땅까지 건물까지 전부 다 그냥 다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다 파버리고 하는 거,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거. 예레미야에게 준 소명 1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너를 감독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는 인생을 통해서 인간 감독자들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시위대 감옥에도 갇혔고 동굴에도 갇혔고 죽을 뻔해가지고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해서 겨우 살아난 적도 있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상의 감독자로 세우신 거예요. 뭐 하라고?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그것들은 뭘까요? 이것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세상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거. 남유다의 백성들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어리석게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그거. 그러나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던 그거를 전부 다 갈아엎고 무너뜨리고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신앙에 두 기둥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들의 믿음, 이 두 가지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는지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 왕을 통해서 주신 그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언약. 이건 축복이죠. 엄청난 복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제1의 원인이 돼요. 왜냐하면 이 왕위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교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범죄한 가운데 있었으나 우리의 왕조는 끊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자신감을 치신 겁니다. 다윗의 왕조는 끝나잖아요, 거기서. 물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가는 거고요. 역사적으로는 시드기야 왕 때 다윗 왕조는 역사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나라를 뺏겨요, 그 이후에 2000년 넘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 왕을 통해서 너희 왕조는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한 약속을 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를 예뻐할 거라고 그렇게 교만했어요. 이 다윗 언약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의 성전에 대한 믿음.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부족한 거는 저 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망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소명은 뭐예요? 뭐를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뿌리째 뽑으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까지 헛되게 붙들고 있었던 두 가지의 신앙, 그들의 신앙입니다. 이거는 믿음이에요. 다윗 언약을 믿었던 거, 성전을 지키고 있고 예배함이 그치지 않으면, 제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잘못된 믿음.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여기서 자주 가서 자주 예배하고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이러면서
남유다 멸망을 달려가는 그때 이들은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과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역겨운 그런 재물을 태우는 냄새를 내풍기며 성전을 드나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 거예요.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객과 억눌린 자, 그들을 아주 외면하고 그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성전은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기도자가 명심해야 할 거 1번, 뽑고 파괴하고 다 갈아엎은 후에야 다시 심고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기도자가 명심해야 할 거 1번, 어설프게 세우려고 먼저 그렇게 나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틀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이 남유다가 멸망했을 북이스라엘 멸망도 마찬가지고요. 그 즈음에 일어났던 예언서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그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았냐 하면 예배는 귀차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가난한 자, 이 소외된 자,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그들을 약탈하고 수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금식도 많이 했어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런 거 아니야. 밥 굶고 수척해서 막 거룩한 척하고 이거 아니고, 너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소외된 자들, 아픈 자들, 괴로운 자들, 내 대신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라. 내 대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고 믿게 해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까지 죄송하지만 남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끝까지 모르고 멸망을 당했어요. 갈아엎고 하나님은 그걸 분쇄하고 깨고 다 쓸어 없애라고 했던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은 있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거 붙들고 있는 그거 하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다 뽑고 허물고 다 제거하지 않은 한에는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전 안에서의 삶이 성전 밖에서의 일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지라도 예배당 바깥의 우리의 일상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 없다. 반대로 성전 밖에서의 일상, 우리가 세속적,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런 성전 밖에서의 일상은 오늘날 성전의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이 예배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일상,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나님 형상 닮은 이웃들과 내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일터의 동료들과 필리핀어 형제 자매들과 내가 어떻게 살았나 말씀대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만으로 우리는 헛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서의 준엄한 지적이죠. 문제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부르는 그 이름에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달리 말해서 그가 사는 삶을 보면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그가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믿는 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에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믿음의 공동체는 더 이상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익으로 똘똘 뭉친 패거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이제는 다 허물었어요. 그럼 허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아니, 잘 예배하잖아요.
물론 삶이 좀 수반이 안 되지만 아직 연약해서 그렇다고 다 쓸어버리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면 뭐하러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은 결론은 이거죠. 오늘 그 아까 읽었던 예레미야 소명에 나오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완전한 파괴, 밭을 완전히 갈아엎음이 있은 후에야 우리는 새 것을 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새 것에서 새로운 열매가 맺게끔 그렇게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은 강렬하고 날카롭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메시지가 없고 불의와 불법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가 없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기도자가 명심해야 할 것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은 뽑고 허물고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의 종착점은 심고 다시 세우는 거, 회복시키는 거. 오늘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4절 말씀에 있는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고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실 거고 그들을 떠나지 않을 거고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 다음에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 기도자는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이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바벨론 군사위에서 1년 반을 포위당하는, 그래서 함락하는 그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아픔을, 패배를 바라보고 시위대 뜰 안에 내가 언제 여기서 나갈 것인가라고 조국의 몰락을 바라보는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기도해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이게 정말 기도자의 참 기도의 모습. 눈에 보이는 거에 따라 바뀌지 말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두 가지로 기도하였습니다. 받은 말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뽑아야 할 것들 아낌없이 뽑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갈아엎을 것들을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갈아엎어 주시고 우리의 황량한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곳에 떨어지게 하시고 순도 100%의 그 복음이 떨어져 싹을 피우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신지를 만천하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황 집사님, 박 집사님 또 떠나가는 발걸음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터와 가정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 집사님과 박 집사님 일하시는 일터가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복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의 가정 세워져 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